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세요? 은혜 받으면 행복합니다. 참,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은혜는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받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받는 겁니다. 이번에 집회에 나는 성령 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성령 받았다. 이번 집회에 나는 치료 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치료. 와, 할렐루야. 아멘. 이번 집회에 나는 응답 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이번 집회에 비전을 받았다. 비전을. 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집회 기대가 되죠?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은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한밤중에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야, 우리 세계로교회 이 천장이 말이에요, 지금 꼭 별이 비춰지는 것 같아. 한번 천장을 봐보세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별을 셀 수 있니? 셀 수 없습니다.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흔들릴만 하면 이제 확실하게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99세까지 됐는데도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도무지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형편이 안 돼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나타나셨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라.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오 그런 뜻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사라입니다.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미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을 열국의 어미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너는 앞으로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너는 앞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사라씨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씨 열국의 아비,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이삭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이 밭에서 곡식의 단이, 이제 곡식을 단을 묶고 있는 그 단이 자기의 묶은 단에 뺑 둘러서서 그 형제들의 단이 절하는 꿈을 꿉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계속 이 꿈을 꾸면서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 꿈은 12지파 가운데 최고로,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결국 요셉은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아니, 히브리 노예가 어떻게 자기 나라도 아닌 그 종으로 팔려갔던 그 애굽 땅에서 그 나라의 최고의 그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한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꿈을 꾸고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요셉도 꿈을 꿨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에게는 이런 꿈이 없다고 침낭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한번 자면은 참 신령한 꿈을 꿀까? 그래서 또 혹시 성경책을 베고 자면은 또 신령한 꿈을 꿀까? 그래서 성전에서 자보고 또 성경책도 베고 자보는데 개꿈만 꾸고 전혀 이렇게 무슨 신령한 꿈을 꾸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신구약 66권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꿈을 꾸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은 앞으로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꿈을 꾸게 돼 있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예? 젊은이나 늙은이나 청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꿈을 꾸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의 소원이 생겨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앞으로 되어질 그 일들이 전혀 지금 현실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바로 미래를 보게 해주시고 꿈을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시는 그 계획이 뭐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인류 구원의 꿈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데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로
캐치하고 바로 이해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꿈과 나의 꿈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리새인이요 율법사로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썼지요. 그 잘 믿는 표현이 뭐였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은 이단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며 살았었는데, 바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바울을 쓰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핍박을 하러 이제 그곳에 가다가 갑자기 강한 빛이 이 바울에게 비추면서 그 자리에서 꼬꾸러지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그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비전을 받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쓰시길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바울의 인생은 그때부터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그냥 계획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우리를 향하신 꿈이 있으세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꿈을 바로 캐치하는 것이 비전을 받는 겁니다.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제 흔들림이 없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공부하냐? 내가 왜 그 과목, 왜 그 전공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직업을 가졌나?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냥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잘 살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고, 그냥 전혀 아무 무의미 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서부터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달은 사람, 캐치한 그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로 꿈을 꾸게 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하고, 그리고 신앙이 개성되어지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마무리할 이
비전, 이 꿈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에서부터 어른에게까지 우리 온 가족이 만일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계획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비전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확실한 꿈을 꿔야 돼요. 확실한 꿈을 꿔야 돼요. 확실하게 꿈을 꿔야 돼요. 그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따라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자,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자, 실상 증거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셔야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무조건 다 고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조건 모든 소경 다 눈뜨게 하신 거 아니에요. 모든 나병 환자 다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저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셨지,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들 그냥 다 고침받을지어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재료로 해서 믿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꿈을 가졌을 때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믿음은 상상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분명하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아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대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믿었을 때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전에 우리 집사님이 아들 결혼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나오셨어요. 그런 아이 친구가 병원 원장으로 계신 그곳에 가서 우리 아들 이제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주러 갔는데, 아니 김 선생 왜 얼굴이 그렇게 배지장 같이 창백해? 이 피나 좀 뽑아보지.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백혈병이라고 진단을 받은. 그래서 아들 결혼시키러 갔다가 입원을 하게 됐는데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혈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수혈 받고 아들 어쨌든 결혼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치료를 받은, 이 집사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는 우리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3개월 시한분이. 그러니까 그냥 격려하면서 어쨌든 미국에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병원에 가서 진단만 똑같이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이 왔어요. 근데 얼마나 참 이 사람이요, 그분이 그렇게 믿음이 굉장한 분은 아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니까 그냥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그 키모를 항암 약을 받았는데, 그 암 병동에서 그 주사 그 모든 것들이 꽂혀진 가운데서도 끌고 다니면서 암 환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마다 신방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기도하는데 그냥 성령님께서 강하게 자기에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결론은 고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 집사님이 일부 예배 파킹랏 봉사를 하면서 머리가 항암을 하다가지고 다 빠졌었는데 아주 그냥 까만 머리가 싹 나오고,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섬긴, 그것이 벌써 20년이 뭐예요. 그렇게 지난 시간까지도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어. 할렐루야.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네. 있습니까? 하루는 유학생인 자매인데 그 부부가 참, 그 자매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성령 충만한데, 이 남편은 그 물리학을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은혜로운 교회에서도 야간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그 남편은 항상 어느 때 얼굴이 읽어지냐면은 기적에 대한 설교를 하면 꼭 갑자기 얼굴이 아주 뭘 먹다가 체한 얼굴로 싹 바뀌어집니다. 얼마나, 아주 저 시험 들었습니다. 그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 예. 근데 그 형제가 밤 10시가 훨씬 넘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목사님, 아니 김 박사 어떻게 지금 전화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계단을 헛디뎌 가지고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14주 진단을 받고 기부스를 하고 이제 의사가 가만히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일 새벽 기도를 가겠다고 고집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전화를 하냐고. 나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니 우리 와이프 좀 의사 말 좀 듣게 해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가려면은 자기가 운전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래도 와이프가 새벽기도 데려다 주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광신적으로 가리키니까 이 여자가 이러지 그러고 틀림없이 더 펄펄 뛰고 시험 들을 거고 또 그래요. 의사 말을 듣고 그냥 내일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또 그 부인 집사님이 굉장히 충만하거든. 믿음 없는 남편의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냐고 또 그럴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기 참 어려울 때 저는 쓰는 단어가 있어요. 감동되는 대로 하라고. 그게 아주 너무 좋은 단어예요 그게. 그러고 전화기 딱 끊었어요. 그래 새벽에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 형제가 자기 와이프를 얻고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냥 앉으면 되지. 아니 이 앞에까지 나를 째려보는데 얼마나 째려보면서 아니 왜 내가 뭘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감동되는 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막 그냥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부인이 이긴 거지. 아니 요 앞에다가 나를 딱 빤히 쳐다보면서 앞에다가 막 팽개쳐 놓고 확 나가버리고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웃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찬송을 부르다가 잊어버렸어. 다음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집사님을 붙들고 기도한 하나님, 이렇게 믿음 없는 남편, 하나님의 기적이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기적이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그 기적을 빼놓으면 어떻게 성경이 아니 동정녀 탄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것도 기적이지 모든 것이 다 기적인데 그 기적을 안 믿으면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냐고, 어떻게 신앙이 되겠냐고. 이렇게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전혀 믿음이 없는 남편, 전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남편, 하나님 이 남편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요 갑자기 어머머 이러는 거야. 나도 내가 놀래가지고 이거 부러졌잖아 아니 이래도 되냐. 그런데 자기가 벌써 느낌이 딱 온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걸어서 바깥으로 나간 거야. 나가가지고 어디 갔냐면 남편이 차에서 자빠져 자고 앉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막 유리창을 두들기니까 남편이 유리창을 열고 여보 왜 그래? 목사님이 지금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 내가 이거 확실히 내가 체험을 한 거야. 그래. 너 진짜 미쳤구나 너. 그날 아침에 병원에 갔잖아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게 붙어버렸어. 이게 할렐루야, 붙어버렸어요. 그날로 기부스를 다 풀어버리고 그 형제가요 그때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정말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곤란할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승리라는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아멘. 사업하는 분들도 믿음으로 열심히 사업하고, 아멘. 직장 생활도 모두가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려는 꿈을 꿔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리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야,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교회 주인은 누구냐? 교회 주인은 교인이다. 교회 주인은 장로님이다. 교회 주인은 목사님이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 아멘.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 지체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바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 주를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령한 센터요, 진정한 안식처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성공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예? 교회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거라니까. 예? 내가 세계로 교회에 왔을 때 믿음도 없었습니다. 내가 세계로 교회에 등록했을 때 몸이 아팠습니다. 나는 세계로 교회에 왔을 때 전혀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난 세계로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가정 형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세계로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살기도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이런저런 그런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이루게 되었고 사업장도 갖게 되었고 직장도 얻게 되었고, 그랬을 때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잘 됐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게 성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교회를 통해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들도 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어떻게 하는지를 아니야,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셨다면 걔가 나를 닮았잖아요. 나를 닮았잖아요. 내가 머리가 워낙 좋잖아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네?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얘가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가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게 교회를 통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들로 세워지려면 우리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서부터 성장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돼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졌을 때 그들은 저절로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축구 선수들도 믿음이 있는 선수는 말이에요, 골을 넣고도 골 세레머니를 여기다가 할렐루야 써서 주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잔뜩 써놨는데 문제는 골이 안 들어가.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크리스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릴까? 그런데 이제 종목 중에도 참 이렇게 이 권투 선수 같은 경우는 참 어렵기는 하더라고. 두드려 패가지고 KO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이거 조금 어색하긴 해요. 태권도도 뭐 좀 그렇고 돌려차기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해야지. 뭐 시합이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성적이 조금만 올라가도요, 하나님께 영광. 아멘하면 이때 막 지혜가 임하는 거야. 다음 학년에 막 갑자기 그냥 밑에서 1등 하던 애가 앞으로 1등 될 수 있어. 아멘.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리더니 얘가 머리끈을 털끔 메고 말이에요. 열심히 하더니 그냥 뭐 전국 수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예 하면 된다니까.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성공할 것인가? 여러분 모두가 다 세계로교회 기둥들이 되셔야 돼. 교회 와서 설렁설렁 그냥 교회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그런 존재감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큰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생각만 하면 그냥 축복을 그냥 안 해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해보라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저는 제가 당대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제가 처음 믿었다는 거, 우리 집안에서. 그러니까 잠깐 제가 간증드렸지만은 저는 원래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대통령이 되는 게 내 꿈이었다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죠. 굉장한 꿈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목사님들이 별로였어. 목사님이 별로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확실히 달라진 게, 내가 믿음을 딱 갖게 되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하나님같이 보여지는 거야. 전도사님은 하나님 동생같이 보여줘. 아니, 너무 진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너무 귀한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방을 참, 목사님 어떻게 왔나? 그냥 왔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시는 것, 그렇게 귀하게.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된 거예요. 전도사. 예? 그 전도사가 탁 돼서 교구를 맡게 됐습니다. 예? 제가 LA 지역 교구를 담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 예? 선현보 목사님 같은 훌륭하신 강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강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 우리 목사님은 내가 무슨 차를 가지고 어떻게 지내는 거 잘 몰라. 그래서 나는 그때 이 혼다 시빅이라는 조그만 차 있어요. 이 문짝 2개 있는, 예? 그것도 에어컨도 없는, 그거를 내가 가지고 LA 공항에 딱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래도 큰 교회니까 이게 벤츠 자동차라든지 뭐 좋은 걸 가지고 나올 줄 알았는데, 조그만 전도사가 무슨 이게 짐차인가 뭐 그래. 아니, 그냥 여기 타시죠. 그럼 뭐 옆에 그냥 타야 되는 거야. 예? 의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제 간증을 계속 하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차에 에어컨이 없다는 것을 모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에어컨이 없으면 안 돼요. 계속 왜 이렇게 덥냐? 계속. 그래서 이제 교회까지 다 도착했어요. 은혜가 있는 목사님은 눈물이 글썽글썽,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죠. 축복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부흥회 하기 전에 1호로 축복기도를 내가 받고, 이제 짐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인사드리고 호텔방에 가가지고 이제 모셔다 드리고, 목사님, 저 축복기도 좀, 아까 기도해 줬잖아. 그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해 주십시오. 그 어떻게 기도해 줄까? 목사님보다 더 크게 쓰임 받겠네. 그건 좀 곤란해. 아이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축복기도가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이렇게 뛰고 찬양하고, 아까 담임 목사님이 오늘 목사님 말씀에 어떤 것이 좋았고 뭐를 느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멋있다고 그랬잖아. 목사님이 멋있게 보여줘야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목사님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님하고 가까워지고 싶고, 그러고 목사님 축복기도를 받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은 언제든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목사님과 가깝고 교회와 가깝고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건강하게 신앙생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믿음 없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더해지고, 공부 못했던 학생들은 공부도 더 잘하고, 몸이 아팠던 성도들은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안 됐던 성도들은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영혼육이 교회를 통해서 잘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자로 강건케 되는 하나님. 야, 세계로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 주일날 오면은 밥 주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인터뷰에서 말 잘하면 돈도 주시고, 목사님 과자도 주시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딨어.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의자도 이렇게 좋게 해줘가지고 어쨌든 말씀 듣다가 졸리면 그냥 자면 되는 거. 그 다음에 너무 넓어가지고 어디 앉아서도 그냥 내 마음이지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얼마나 좋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세요. 어디를 앉았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계를 향한 꿈을 가지셔야 돼요. 나가겠습니다. 세계를 향한 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범위, 사역의 범위를 아예 정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온 천하 만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온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 전 세계가 우리 사역의 범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세워놓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사실 그때 어울리는 말씀이냐고요. 아니, 이 제자들이 무슨 로마를 가봤습니까? 어딜 가봤어요? 갈릴리 어촌에서 물고기 잡던 그런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딱 세워놓고 너희가 앞으로 온 천하에 다니게 될 거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땅끝까지. 와,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비전을 부어주신 대로 이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향한 그런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품어야 돼요. 세계를 품어야 돼요. 제가 92년도에 샌디에고라고 하는 지역에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부임회를 해갔어요. 92년도에. 그 교회는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풍지박산난 교회입니다. 내 전임자 목사님이 한 100명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앞에다 개척하고, 그리고 다 그때 당시가 또 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또 그때 또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또 다 나가버리고, 그리고 남은 사람이 한 70명 모여 있었습니다. 그 70명 모인 교인들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세계 선교의 센터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아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싸우지나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센터가 무슨 서울이 센터요? LA가 센터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구를 돌리면 그게 센터지. 내가 있는 자리가 센터 아니겠어요? 내가 있는 자리가 센터야. 그래서 지구본을 하나씩 사주고, 놀더라도 이런 걸 가지고 놀아라. 지구를 막 돌려다 딱 지금 이 아르헨티나 주여 아르헨티나를 주시옵소서. 뺑 돌려 딱. 이 케냐 아프리카 케냐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재밌어. 돈 들어가 이거. 그 다음에 세계 지도를 큰 것을 주문을 해가지고요, 교회 현관에다 붙여놓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주여 이 장소를 주시오, 이 중국을 주시오. 딱 찍으면 여기 브라질을 주시오. 아주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예? 그러면 세계를 품고 기도를 하는. 참 성도들이요, 닭신앙이 있고 독수리 신앙이 있어요. 예? 이 독수리, 닭은 멀리 못 봅니다. 꼭꼭꼭꼭꼭 물어먹고 꼭꼭꼭꼭 절대 앞을 못 봐요. 멀리를 못 봐요. 앞 꼭꼭꼭꼭꼭 절대 부산을 벗어나지 못하면 꼭꼭꼭꼭꼭 절대 부산을 못 벗어난다니. 꼭꼭꼭꼭 꼬로 꽤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선교 가자. 아이고 꼭꼭꼭꼭 제가 어딜 갑니까? 부산을 벗어나니 꼭꼭꼭꼭꼭. 아니 어디 선교지? 아이고 꼭꼭꼭꼭꼭 꽤 가는 거야. 예? 우리 교회도 한 분이 세탁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세탁소를 크게 하고 종업원도 많은데 자기가 없으면 안 된대. 선교지 가자고 그러면 꼭꼭꼭. 제가 이거를 이거 관리하지 않으면 뭐 보일러가 터지고 뭐가 안 되고 막 계속 꼭꼭꼭꼭. 절대 안 됩니다. 꼭꼭꼭꼭. 그래서 어느 날 이 꼭꼬를 목을 꽉 잡고 가자. 그래가지고 남미 선교를 갔거든. 칠레 딱 가가지고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귀한 사역을 한 눈물 콧물을 흘리고 은혜를 막 받고 돌아와서 보니까 보일러가 터지긴 뭐가 터져. 비즈니스만 더 잘 되고. 그러니까 부인 권사님 계속 데려두고 다니시옵소서. 계속 데리고 다니시옵소서. 예. 여러분도 목사님 그냥 꼬꼬들은 다 이게 목을 잡고 그냥 다니셔야 됩니다. 꼬꼬. 세계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세계를 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민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예?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한국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찬 대통령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때 취임식에는 반드시 내가 축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곳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이 할까봐 내가 축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축도하세요.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그래도 어느 교회 갔더니 제가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있고 대표 기도 축도, 대통령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꿈 같은 얘기지만 자꾸 꿈을 꾸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죠. 저는 세계로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올 것 같아.
세계적인 재벌이 나올 것 같아요. 세계적인 과학자가 나올 것 같아요. 노벨상도 받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목회자도 나올 것 같아요. 세계적인 선교사도 나올 것 같고, 세계적인 교수도 나올 것 같고. 아이고, 여기 인물들이 그냥, 아니 어떻게 여기 인물이 다 모였네. 다 모였네. 보석과 같은 인물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와,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면 되니까. 저는 제가 이민 목회를 하고 있지만 100여 민족이 더불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놓으시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정말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그 교회는 한국 교회예요. 하여튼 어쩌면 이렇게 은혜, 그래서 이 주여 삼창 특허를 내려고 그럽니다. 주여 삼창. 미국 사람들이 주여 삼창이 뭔지 한번 이렇게 다민족 큰 기도성에 우리 한인 교계가 딱 2시간 시간을 줘서 우리가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민족도 주여 삼창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소리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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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놀래가지고 진짜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기 시작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여 삼창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주여 삼창은 원조가 다니엘이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앞에 주여 주여 주여. 어떤 사람은 주여 백창을 하지 뭐 주여 만세 삼창이냐, 주여 삼창이 뭐냐, 주여 오창, 주여 백창. 다 뭐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그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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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질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회가 우리 한국 교계로 넘어오고, 그리고 그 기도회가 매년 우리 LA 은혜 한인교회에서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을 이 귀한 재단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올지어다.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올지어다.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날지어다. 이런 부흥이 이번 성회 후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부흥을 꿈꾸고 신앙이 계승되고, 그리고 세계 선교가 마무리돼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 그리고 세계를 향한 이 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꿈꾸며 나갈 때 어떻게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냐?
첫째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믿음의 환경을 만들자. 보십시오. 자, 이 요셉은 이런 꿈은 꿨지만은 아직 믿음이 부족했어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아서 형제들보다 좋은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서 살긴 했지만은 그는 형들의 허물과 잘못된 것을 아버지한테 고자질이나 하고, 그리고 너무 믿음이 없는 유약한 그런 상태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득불 하나님은 이 요셉을 믿음의 환경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은 레아, 라헬, 빌하, 실바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12아들들 가운데 바로 이 요셉과 이 형제들 사이에서, 이복 형제들 사이들 가운데서 믿음의 환경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이 가운데서는 아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득불 이 요셉을 끄집어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너무 괴롭고 힘든 형제들로 하여금 시기 질투를 받아서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까지 겪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죽게 됐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한 번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냥 편안하게 살았어요.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요셉이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이번 집회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계속 간직하고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구역마다 모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모이고 믿음의 환경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했다가도 믿음 없는 사람, 부정적인, 물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 대상자는 내가 만나야지.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 참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입만 열면은 그냥 남 욕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지나다 보면 믿음 다 까먹어요.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럽니까? 좋은 학교 가면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바로 가면은 여기 도전을 받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보다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까?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전도할까? 어쩌면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도전을 받고 정말 더 뜨거워지고 더 신앙의 정진이 있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정말 자꾸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계속 가까이 하면서 도전받고 더 뜨거워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로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하루 온종일 어떻게 해서라도 목사님이 성도들을 유행한 교회 안에서 지내게 만들려고 하더니 모든 방법을 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세상에 성전에서 밥을 먹는 교회는 천재 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에
음식물 반입 금지 이런 거는 내가 봤어도 밥을 강대상까지 올라가 여기서 무슨 뭐 농사를 졌습니까? 여기다가 다 차려서 먹는 교회는 세상 천지. 왜 이렇게 성전을 크게 졌나 그랬더니 밥도 마음껏 먹으라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막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애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라니 잘 될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다 모든 걸 사용하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이게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만 잘 될 수 있다. 세계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계획하고 계시더라고.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계를 보려면 은혜교회를 와야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장학금으로 목사님이 미국에 초청할 때 내가 장학금 주겠습니다. 믿음의 환경을 만드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그래서 꼭 집에서도 가정예배, 기도실 꼭 만들고 어떻게 하면 기도자리, 기도할 자리. 참 여기 보니까는 그 비전센터로 각 구역들이 계속 와서 그 기도하고 그 지어지기 전에도 텐트를 쳐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게 믿음의 환경이거든요. 교회가 그 믿음의 환경을 만들었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대학을 졸업해야 돼요. 따라서 고난대학을 졸업하자. 여러분 일반 대학만 졸업해서 성공 못해요. 고난대학을 졸업해야 돼요. 아, 목사님 고난대학도 있습니까? 있어. 이게 고난대학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대학이 고난대학이에요. 자 보세요. 요셉에게 아니 하나님의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그냥 확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난이 왔어. 고난이. 꿈 얘기를 했더니 차라리 꿈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꿈 얘기를 했더니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놈의 새끼 죽여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온통 형제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 요셉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여러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로 교회가 팬데믹 가운데 정말 현장 예배를 자꾸 제한시키니까 목사님이 아니 이렇게 5,000석이 넘는 교회를 아니 몇 사람으로 제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고 모든 법을 다 수칙을 준행하면서 성도들의 건강 안전을 다 그렇게 철저하게 방역수칙하면서 모이면 되는데 왜 못 모이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항거할 때 법을 어긴다고 얼마나 목사님을 괴롭힙니까? 수없이 법에 의해서 목사님이 괴롭힘을 계속 아마 지금도 해결이 안 됐나. 오늘 이 영상을 보는 행정 모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세계력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세계로 교회를 축복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 지역을 돕고 이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빛된 역할을 하는 이 귀한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계로 교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고난당함이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우리를 겸손하게 낮아지도록 빚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총무로 세워주시고, 그런데 어느 날 또 이제 뭔가 자리를 잡고 될 만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또 머리에 훅가시를 주고 친하게, 그리고 자꾸 이상하게 자꾸 치마를 들치고 그러면서 계속 이 젊은 청년 요셉을 꼬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서 피했더니 저것이 거탈을 했다고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갑자기 그냥 요절을 하든지 뭔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아니, 그 보디발의 아내는 아주 더 건강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최고위직이 그 왕궁의 그 감옥이었거든. 황실 감옥이었거든. 그 황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죄수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이 꿈꾼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는 사실 이렇고 저렇고 다 얘기해 줬거든.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러면 좀 풀어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그냥 시침이 딱 띄고 그냥 싹 잊어버려. 어쩌면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꼬입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감옥에서 지내야 됩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고난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으면 어찌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보디발의 가정에서 애굽의 언어와 애굽의 풍습을 익히게 되었고, 황실 감옥에서 황실의 법도와 황실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황실을 알게 되었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일약 30세의 젊은 나이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국무총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아픈 상처 가운데 괴로운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 고난대학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유익한 그 연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난대학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것을 잘 이겨야 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대학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저는 40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100일 기간을 통해서 산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한 가운데 주님 앞에 성경을 두 독반을 큐티를 하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 심령에 다 새겨질 수 있도록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며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찬송하면서 기다리고 봉사하면서 기다리고 절대로 어려운 가운데서 죄의 길에 들어서면 안 돼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꿈을 꾸면서 믿음의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통과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꾼 꿈을 이룬 우리를 보라고 세계를 향해서 간증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